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숙종왕 때 늙고 고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신 아주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에게 아이고 우리 임금님 행차하시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을 걸, 그러면 소원이 없는데, 이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소원이죠.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자는 어머님을 지게에 태우고 나갔다가 왕이 그 효자에게 물어봤죠. 무슨 연고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냐. 그랬더니 효자가 그렇게 어머니가 평소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감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왕이 결국은 그 효자에게 송아지하고 쌀 10섬을 내주고 또한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불효자가 자기도 효자 흉내라도 내고 상을 받을 욕심에 늙고 병들어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싣고 이제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왕이 또 똑같이 불효자에게 그 사연을 묻습니다. 그때 그 고을의 사또가 왕에게 이런 말을 구하는 거예요. 폐하, 저놈은 벌받아야 마땅한 불효자입니다. 상을 주셔선 아니 될 줄 아래오. 그러자 숙종왕은 껄껄 웃으면서 효도는 흉내도 어렵다면서 상을 줬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욕정이 풍부지 지옥양이 침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사성어가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고요하라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의 봉용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효도를 다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탕자인 둘째와 탕자보다 더한 탕자 맏아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3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여러분, 탕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부자간의 내용입니다. 부자간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역시 효도에 대한 내용인 줄 압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효행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우리 평화의 교회가 참 오랜 내용을 겪다가 분립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참 마치 이제 아기가 걸음만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이 평화의 교회가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기본 도리 가운데서 최고의 기본 도리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아까 불효자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흉내를 냈듯이 흉내를 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야말로 평화의 교회는 환타지칼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누가복음 15장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설득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 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은요, 그야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현대의 교회 모습을 그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에 대한 결론이 없어요. 클라이막스가 마치 요나서나 사도행전과 비슷하게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서 끝절에도 보면은 4장 11절의 요나서 마지막 절인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으니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나서가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마지막 절 거기에 보게 되면요,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해줍니까? 이후 상황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 내용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라고 하는, 물론 교제가 필요하지요. 서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같은,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섬기는 예강교회 슬로건이 사도행전교회를 재현해서 선교 전도로 액츠 29를 실현하자 그랬습니다. 액츠 29. 사도행전은 29장이 없어요. 28장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29장은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해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상 모든 교회 비전이 되며 캐치프레이즈, 모든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를 다하는 일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강교회가 제가 개척한 지 한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는지 몰라요. 도전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서는 너무 힘이 들고 참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예강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대로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활성화된 이유는 뭐냐? 바로 선교, 여기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가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도와 어른 공경은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이란 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은 반석으로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본이 덜 됐어. 그런 말도 흔히 하잖아요. 전 기본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70년 4월 8일 날
새벽에, 예? 그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아주 야심을 가지고 지었던 서민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그냥 순식간에 붕괴돼 버렸잖아요.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던 사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인명 재산 피해. 참 여러분, 대부분 그 사고의 원인이 기본을 무시한 부실 공사에서 나왔다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기본이 되어야지. 사람도 기본이 되어야 돼. 정함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 33절 4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니 품이 있고 또 어들리 매너 있게 그야말로 질서 있게 행하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기본을 지키는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약속에는 첫 계명으로 잘 되고 땅에서 매일 리빙롱 장수하리라. 아마 여러분 천당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오래 살다고, 이게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연세가 많이 잡순 분에게 아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고생은 그만하시고 빨리 천당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 다 그래요. 천당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땅에서 오래오래 리빌롱 장수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든 첫 계명으로 내가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푸시케라는 말로, 또 영어 성경에는 his soul, 그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바로 영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의 생각은 뭐라 하세요? 사망이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게 되면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극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한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시면서 종합적으로 제자들을 재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과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물론 이때는 바울 사도는 포함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더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형제란 말이 헬라말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남성 복수형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예나 지금이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 평화교회는 거의 쌤쌤이네요. 근데 거의 교회들 보면 여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 그렇잖아요. 여자의 숫자가 아마 3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대부분. 이게 아주 평균적인 그런 수치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여기 보면 500여 형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들과 또 엄마를 따라온 자녀들까지 치게 되면요, 아마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wait, 기다리라 그랬어.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리 구름이 그들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우주선이나 기구를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뿅 하고 순간 이동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라 그래? 분명히 너희들이 보리라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 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오신다라고 예언했다가 뭐 100% 불발했잖아요. 그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다미 선교회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님 자신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 개인 추측인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안 된다 이제 내려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순간이 심판이니까 세상이 끝 아니요. 그렇잖아요. 물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야 이제 내려가라. 예수님은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변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 자신도 언제 오실지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온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쇼킹한 광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여자, 남자 500여 형제들 다 합하면 2,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측을 말씀드렸는데 마가의 다락방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참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겨우 요것뿐이냐? 한마디 말씀 안 하셨죠.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성령은 물같이 부어주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쫓아버리고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마나 한 말이 같지만 여러분 심각한 얘기요. 왜냐? 가면 갈수록 악한 마귀는요 더 악해져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소리를 내고 너희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이나 또 우리를 해방하는 그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 대충 예수 쉽게 예수 믿어가고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떠나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떠나간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천사가 내려와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정말 우리 평화의 교회가 동독교회와 분립하여 출발선상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냐? 기본이 된 성도에게. 치료 불가능한 둘째 불효를 효도로 변화시킨 아버지는 먼 길로 떠났다가 먼 나라로 떠났다가 금이 한양을 고사하고 폭삭망해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상가지가 되어 들어온 둘째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냥 아버지가 덩치덩치 춤을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재물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수확에 기뻐 어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의 죄 고백하는 그 모습, 변화된 그 모습. 오직하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죄의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최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인돌로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란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이러다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맞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더불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동네 잔치를 벌려줍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역시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더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발악하면서 방해를 하죠. 누구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아주 그냥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은 하나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풀리게 되면 해답이 있잖아. 얼마나 깊은 해답입니까? 이런 마귀의 방해, 이건 피해지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귀의 발악, 마귀의 시험,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정면으로 대결해야 돼요. 참 이게 뭡니까? 선교를 통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평화의 교회가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참 이 지역도 너무 좋은 지역이야. 센터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 와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참 완전히 그 골목 안에 있잖아요. 한참 찾아요. 오시느라고 참 많이 애잡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성교하기 때문에. 응?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평화의 교회 말라 세계의 은행 총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평화의 교회를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덮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 최선의 효도가 영혼 살리는 전도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에고티스트, 이런 사람이 알타지즘, 즉 이타주의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내가 자의로 하게 되면 나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예, 우리 따라 합시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보상하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미국과 유럽처럼 풍요를 누린 나라를 보면 하나같이 선교하는 일에 매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겨우 지금 한 130-40년 됐습니다만 자생한 게 아니라 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저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도 선교에 몰입하게 될 때 희한하게 경제가 아주 급성장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임을 저는 분명히 확실하며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보수 신학자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졸업 논문 지도 교수였던 신성정 교수님,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85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셨어. 그 나가신 이유가 그분이 쓴 책 알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어떻게 신성종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을까? 한동안 그게 아주 참 화제거리가 됐어.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아주 보수 중에 보수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거 추상이 아니거든. 꿈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입신하심. 입신이라는 말을 들었죠. 성경에 뭐 입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이분의 환상이든 어쨌든 직접 가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내가 정말 한국에서 이름난 그런 신학자인데 또 그런 목회자인데 내 상급이 엄청나게 크겠지. 아주 그런 기대로 하더니 당신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큰 상급이 누구냐? 순교자. 그 다음에 상급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그냥 깨닫고 이제 깨어나서 즉시 쓴 책이 바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보면 매년 선교 지명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하여간 좋은 용어들은 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돼. 그런 용어는 다 그것들이 다 뺏어갔어.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이단 중에서도 최고의 이단인 이슬람을 갖다 그냥 경제 목적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마저 침묵하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의 일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에게, 우리는 작은 아버지나 그런 삼촌같이 생각하죠. 삼촌같이 생각하죠. 삼촌이 아니에요. 사촌 여동생입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위협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인하여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아부의 집은 멸망하리라. 참 여러분,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물론 왕후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교와 구원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평화의 교회가 성교와 또 전도에 외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기본을 지키는 성도가 제자. 이 주제로 효도와 선교는, 이거는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더 친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바뀌어지기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불러지느니라 그랬대요.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 보면 아빠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그냥 뭐 좀 경박하게 좀 가벼운 표현인데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 아니에요. 자녀는 당연히 효도가 기본적인 도리가 되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 경건과 어른 섬김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액션을 취해야 돼요. 주로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 최선의 효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말세 징조를 말씀하는데, 특히 5절과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고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선교를 회방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공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하지 아니할 때 마귀의 공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성교에 매진하게 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내려와 수종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 발 뻗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뛰어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주합니다. 그런 평화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 2분 동안만 주악에 맞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와 전도에 너무 등한이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효를 서심지 않게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런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로 하나님 앞에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있는 줄 아오니,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보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일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춰야 되겠사오니 주여 영광을 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본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화의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평화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 평화의 교회 복의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